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너희가 오해를 했다.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를 했다. 이 오해를 했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길을 잃었다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길을 잃었다.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 속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참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큰 세계 속에서 주님이 날 찾아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다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이 진리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만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요거는 모르지만 이쪽 것을 알므로 이것도 같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용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하나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것이요 진리를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를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자손손,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지금 믿음의 세계 속에 방황을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만 신앙의 영역 속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고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참 알기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수감된 상태에서 자기의 제자들한테 보낼 정도였다면 세례 요한도 무지 헷갈린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하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 건지. 세례 요한이 그 정도라면 우린 말 다 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되묻고 점검을 하고 다시 찾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편에 붙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심판의 개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버릴 것이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죠.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능가했다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능가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에 대한 심판을 능가했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등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아주 진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바르게 가서 그 지점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을 넋을 놓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사두개인 같이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우리 4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갈 거거든요.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시죠. 귀신들은 늘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늘 시끄럽고 더럽고 시끄럽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러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떠들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막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 빼고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고 소문이 날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기를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나은 거 고침받은 거 내가 했다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나병 환자를 치유했으면요, 가서 소문 내세요. 푸른 성산교회 가면 병 낫습니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러면 엄청나게 부흥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신 이후에도 그때에도 경고를 하시면서 전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가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소문 듣고 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문이잖아요. 전할만 한데 예수님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기적을 행하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러 중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것을 봐야 되는, 이것을 보면서 저쪽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데 이걸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떠드는 귀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소문내고 있는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경계를 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전하면 나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왜곡된다, 오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 얼마나 점치는 여종이 떠들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못하게 합니다. 내쫓아버리죠.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지목하고 가리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사두개인들처럼 또 여러 헷갈렸던, 심지어 세례 요한도 헷갈렸잖아요.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가시는 것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참 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이 전도는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물론 당연히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본문은 전도했다는 것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
진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뭘 전했느냐 하면 내게 오면 병 고침받고 내게 오면 고침받고 나음 있고 소원이 성취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는데, 본문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보면 문장 구조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조사를 빼버리죠.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저것 행하신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다. 물론 참고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병 고치고 한 것까지 다 전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다 완성하시고 난, 전체가 전말이 드러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뭐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와 보니까 뭐 사두개인들 열심히 믿고, 바리새인들 열심히 믿고, 율법사들 열심히, 뭐 서기관들 열심히 기록하고, 또 나름의 믿음 생활을 저마다 열심히 하는데요, 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종말을 구하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신앙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공생애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뭐 열심히 하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겠죠. 우린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또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또 남들보다 뭐 좀 착한 것 같긴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놓고 그것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준비된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저마다 좋은 소식이 다르죠. 요즘 뉴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그 무슨 배터리 소재 회사 뭐 주식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아시죠? 이 회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거는 개인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좋은 소식일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게 좋은 소식이야,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일생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시죠.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의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통치의 영역 또는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긴 얘기입니다만 짧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 인생의 절반은 다 시간 맞추기입니다. 버스 시간, 그리고 기차 시간, 비행기 시간, 또 결혼식장의 예식 시간, 예를 들면 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 시간입니다. 이거 시간 개념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회생활 못합니다. 공공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에는요 다 약속으로 되어지는데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활할지 모르죠. 공공의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 시간을 모르면 아무리 공항에서 있어도 비행기를 태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TX를 타려면요 시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늦으면 KTX는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늦으면 그냥 늦는 겁니다. 시간을 모르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시간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영화관 관람 시간이 몇인지를 모르고 영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시간 이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시간 다 됐어. 때가 찼대요. 시간이 다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멀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시간,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오긴 오겠지, 그러나 언제인지 몰라서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하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5초 뒤에 일어날 일은 미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애매하죠? 5초 뒤에 일어날 일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그거를 미래로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5초 뒤에 일어날 일은 5초 금방 가잖아요. 5초 뒤에 일을 현실로 잡는 겁니다. 현재로 잡는 거죠. 현재로. 시간적 개념이니까.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래로 잡는다면 물론 미래로 잡아야겠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어느 정도로? 5초 뒤에. 예를 들면 5초 뒤에. 이거는 미래냐 현재냐 할 때 현재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하면 현재로서 잡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는 거잖아요. 오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일 뿐만 아니라 현실인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이지만 현재로 잡아야 되고 그 어떤 양태적인 모습도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로 잡는 거죠. 믿음은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현실로 현재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성의 말씀만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기서 끌어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중요하죠. 비행기든 버스든 기차든 뭐 극장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할까? 죄송하지만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 이해를 너무 멀리 두고 준비하지 않고 태만히 여기고 옷을 입지 않고 언젠간 오겠지 그러다가는 다 뭡니까? 문 닫힌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덥죠? 자, 똑같은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심겨졌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씨앗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물론 찬란하게 드러나진 않았죠. 그러나 드러날 것이 현실이고 곧 드러날 것이고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먼저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의 나라 맞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죽기 전에 이런 거 아닙니다. 미리미리 해놓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준비라는 개념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만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시간 개념이 더 나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종말이 언제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끝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끝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 속에 세상의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은 중요하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날을 아무도 몰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옛날 우리 1992년 10월 26일인가 28일인가요? 그때 이단이 예수님 모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축제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축제가 재밌었는지 몰라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1992년 벌써 옛날 일이죠. 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을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적 의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해 중에 하나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까지 주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면서까지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헷갈렸던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입니다. 악인을 멸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르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심판에는요, 종말은 심판을 구했죠. 노아 홍수 때도 죄인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다 죽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알 겁니다. 몇 번을 강조했죠.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고치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심으로 소자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종말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에게서나 들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죄 사해지는 법도 없고 되지도 않고 다 통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그게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끌어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긴 자만이 상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종말적 개념 속에서 펼쳐나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종말에나 있을 일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끌어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신 거죠. 오셔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참 인색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모든 죄인들 다 오라고 하셨죠. 죄를 용서하시고 하셨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복음에 약합니다. 율법에 강하고요. 뭐뭐 하십시오 이런 건 쉬운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자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의롭다 칭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다 배척을 하죠.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이냐. 그것도 세리와 죄인 창기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요 이미 종말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정죄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본래 정죄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만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만 있는 거지
그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막 정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여서 수많은 이 종교 엘리트 이런 분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요 이미 심판받을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다 세리들, 창기들, 여러 병자들, 뭐 이 가난한 사람 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배제시켜 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하는 거야 하면서 세리, 죄인,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 뭡니까 이게 낮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수용하신 것이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잘 이해 못합니다. 저 사람은 망해도 저 사람은 망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옹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유 나오죠. 15장에 보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맞을 준비가 다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본문상 표현으로는 이 복음에 믿음이 발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발동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고 찾아서 멸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사실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속성을 모르니까. 자,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중에 들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통치 영역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뭐 주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렸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 더 이상 불가능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겠죠.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부분에서요, 거기 뭐가 있냐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의 세계가 달라졌다. 인간이 넘어갈 수 있는 세계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불가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워낙 방대합니다. 이거 꽤나 깁니다.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있을 때 몇 주 동안 꽤 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세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나라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힘이 동반되어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도하셨다. 전도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이 병행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여러 동네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왔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웃 동네, 양덕동 옆에 무슨 동네, 무슨 죽천리, 무슨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 맥락상으로 읽으면요, 이 전체 흐름상으로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동네 나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근데 그건 누가복음 15장 정도에 가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를 받아라. 누구의 전도를? 예수님의 전도를. 전도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요. 전도 많이 해봐. 전단지 뿌린 게 몇 장입니까?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근데 정말 나는 전도를 받아봤는가?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시며 종결이신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아봤느냐? 안 받아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전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전도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다. 안 믿는 자 전도한 게 아닙니다. 회당은 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전도를 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정작 전도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은 회당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고 캄보디아, 러시아, 말라위 전도를 해야 됩니다만 그건 당연히 됩니다.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준비하며 이 현실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전도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전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전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전도하심을 통하여 전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임한 그리고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며 믿음의 세계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세계 속에서, 오늘의 현재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칭하게 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힘의 통치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위대한 복음으로서 우리를 전도하시는데 여기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전도에 다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